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보물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세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성경의 요약이고 또 성경의 핵심 진리이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요일 날은 주기도문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주 딱 맞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주기도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또 금요일 날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이어서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서론을 끝내야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문장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항목이 왜 들어갔고요. 그 항목이 왜 중요하고요. 그 항목을 따라서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들었지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압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제자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신앙의 모든 기준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시작을 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부터 저희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그 근간 위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립니다. 근데 그 근거는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백으로부터 사도신경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따가 배우면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있는데요. 이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도신경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그 힘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운데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아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 무슨 순서요? 역사적인 순서가 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역사가 압축된 요약된 뭐가 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거기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한 것입니다. 모두 몇 항목이요?
12항목,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12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12항목, 12고백, 12개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이 가운데 12항목이 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2항목으로 신앙 사도신경은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몇 부분요? 세 부분. 근데 사도신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모든 항목이 분류로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것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천지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들이 이해되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되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말라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에 불과하고 그냥 내가 읽어야 되는 하나의 수필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는데 그것을 축약하고 요약했던 한 문장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갔던 모든 신앙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설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전능하신 그 다음 뭐요? 아버지 그 다음 뭐요? 하나님 그 다음 뭐요? 천지 하늘과 땅에 누가 계셔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그런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천지의 하나님이신 누구?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I believe.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주어와 동사가 나중에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보다도 더 좋은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부터 몇 번째 항목까지요? 7번째 항목까지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구요? 예수님의 뭐와 신분과 사역에 대한 요약을 그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뭐요?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요약이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서 어디요? 7번째 항목까지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요약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8번째 항목부터 마지막 몇 번째요? 12항목까지는 신약성경 서신서와 어디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요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 그 다음에 어디요? 부활, 그리고 어디요?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들을 종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창조가 들어있고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고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고 사도신경 안에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따라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시간적인 순서로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네가 잘한다고?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는데? 그래, 성경을 한번 요약해봐.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 건데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돼. 나 성경 다 알아. 성경 나 정말 다 아는데 내가 요약해 줄까? 눈 감고 들어봐. 그러면서 뭐를 외우면 돼요? 사도신경 외워주면 돼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부활, 그 다음에 종말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뭐라고요? 요약본이야. 요약이야. 내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을 이렇게 잘했는데 잘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신경은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요약본이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가 신앙적인 순서로 요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창조,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종말. 이 사도신경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창조,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종말. 창조, 구원, 종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구원, 종말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을 할 때 누구에게 사용되었다고요?
세례 받는 자들에게, 그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한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5가지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문답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문답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하지 못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한 문답을 할 때 당신은 정말 믿습니다. 믿습니까? 당신은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항목을 그대로. 그러니까 문답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하면 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라도 걸리지 아니하고 다 되어졌을 때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는군요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정답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세례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근간은 바로 사도신경의 근간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문답을 할 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설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올라와서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요? 사도신경을 근거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모든 판단은 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판단.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내려온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어디 가져가면 진관사 가져가서 똑같이 해봐도 별 문제가 없고, 그 절에 있는 신도들도 아멘은 못하도 나미아부타블리 얘기가 나오면 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어디에서도 이야기해요. 진관사에서도 얘기해요. 진관사에서 우리보다도 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설교가 되어질 때, 당신 안에 사도신경에 대한 이 고백이 있으면 당신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당신은 거짓말해도 아이고 창피해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당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안에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모든 가이드라인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벗어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설명되어지지 아니하고 설교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할 때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저 양반이 정말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리 올라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올라와서 청중들을 웃기고, 아무리 올라와서 유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도신경의 가이드라인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모든 설교의 가이드라인의 기초는 어디로부터요?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설교의 가이드라인이라 라인이 필요할 때 그렇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할 때 이 사도신경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도신경의 근거를 통해서 들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 이름을 높여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근거가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도신경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사도신경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잘 보세요. 사도신경 안 한다니까요. 정말 정통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 결론에 제가 써놨어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할 때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때 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도신경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요약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 안에는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뭐가 있냐면 영적인 권위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귀신 때문에 걱정하면 뭐를 고백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 그분의 권세 안에 있어, 그분의 영적인 능력 가운데 분명히 나는 있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니요, 뭐를 들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들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으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염려 가운데 있고 할 때 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 천지의 하나님 창조주를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그럼 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세요. 해보면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해보세요. 그럼 나간다니까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면 웃기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해야죠. 잠깐만 또 해야지.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면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내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세울 때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사단과 영적인 귀신 다 그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러가야죠. 물러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영적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도 육신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녔다라고 고백하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낼 때 필요하고, 자, 다섯 번째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가운데 나는 동역자된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이것이 공식 문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정말 편지를 썼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고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나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하노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들은 야,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에게 공지사항을 올려드리거나 편지를 쓸 때 그것을 빗대서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목사님도 있는데 목사님 첫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요 그냥 그대로 제가 써서 저기 편지 글로 제가 보내드리는 건데요. 공지사항으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제 공지사항을 그렇게 보낼까 해요. 담임 목사 공지사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동역자로 같이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동역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신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지고 하나의 동역자고 하나의 귀한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첫 문장 서론으로 들어가는 그 첫 문장에서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구나. 그 당시는 예수를 믿을 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서로 암호식으로 했잖아요. 그 암호식을 풀어서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나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것을 풀어서 얘기했던 서문들이 다 우리 그 서신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한마디로 풀어서 그냥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모든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은혜의 모습들이 이 편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신경은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용 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사도신경이 안 믿어지면 뭐를 못 받아요? 세례를 못 받는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기 전에 몇 년 공부했을까요? 세례 공부를 정말요. 초대교회는 3년 동안 공부했대요. 3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가벼워진 거예요. 교회가 왜요? 옆에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 있고 다 여기만 교회인가라고 생각해서 빨리 세뇌줘서 우리 교회 만들어야지 그 생각이 목사님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가련동에 말씀의 숲교회 하나만 있으면 저도 3년 공부시킬 거예요.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해도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몇 년을 공부해야 돼요. 3년을 여기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3년 공부합시다. 그래야 제가 세례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만 교회인가? 옆에도 교회인데? 여기 옆에도 교회인데? 옆에 가서 세례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가장 보기 좋은 동산 꼭대기에 교회 종탑 하나 있다니까요. 제가 저기 스페인에 가보니까 스페인에 아직도 그 100년이 넘는 곳에 그 마을에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꼭대기에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모르지만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3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모든 것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나? 예수를 머리로 믿는 건가? 가슴으로 믿는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있는가? 그것을 3년 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됐을 때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럼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간이 3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 걸쳐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일까요? 3년 동안 공부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암송, 2번 암송, 3번 암송. 몇 번이에요? 암송. 그래서 세례자 그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뭐를요? 사도신경을 외우지를 못하면 뭐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세례를. 나는 암기에는 젬병이 아니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나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암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교육 시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것만 외우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외우게 하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만 줘도요 성공한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멋모르기도 전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그냥 있다니까요.
스펀지처럼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깨닫는 건 나중에 깨달아도 되니까 일단은 외워. 일단은 외워놓고 너가 일단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사도신경이 다시 믿음으로 깨달아질 것이고 주기도문이 깨달아질 것이고 십계명이 깨달아질 거야.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가르치면은요 아이들 안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경험해요. 이 세 가지가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짝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사절지인가요? 그 넘기는 거 해서 주일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걸 배웠다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때도 흰 구름 뭉게 뜨는 아침에 뭐 그 주일학교 그 저기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그거 외웠어요. 그거. 근데 그게 아직도 살아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웠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디딤돌이 되고 믿음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가르치고 외우게 암송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대의 공부 중에 중요한 게 암송시키는 거잖아요. 이마에 붙여서 머리에 미간에다 놓고 그것을 암송하게 만들면 그냥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근데 나이 들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들은 안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잃어버리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 가지만 가르쳐도 절대 아이들은 안 떠난다니까요. 그냥 내가 힘들 때 사도신경 외우고요. 내가 어려울 때 사도신경 외우고요. 내가 슬플 때 쓸쓸할 때 십계명 외워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래, 내 신앙은 사도신경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죄짓지 아니하고 이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스펀지처럼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할미가 용돈 줄 테니까 사도신경 외워봐. 이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주기도문 외워봐. 저희 손주 보면 저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만큼 용돈 준다는데 아이들이 외우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쿡 찌르면 사도신경 나오고요. 쿡 찌르면 주기도문 나오고 십계명만 나와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이들 교육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지 아니하면 사례가 아니고요. 세례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4세기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되어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전수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구전으로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로 전수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도신경은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어디의 공격이요? 이단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단을 막는 사도신경이요. 초대교회가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바른 신앙을 수호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의 신앙이 어디 안에 들어있기에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과 정통교회의 확실한 판별 기준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점은 사도신경을 그대로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대로 그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신앙이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성경 공부는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교리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면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은 윤리이지요. 그러니까 교리가 먼저예요, 윤리가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교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먼저고 그리고 윤리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윤리는 항상 교리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뿌리라면 윤리는 뭐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배우면 가만히 놔둬도 교리가 튼튼하고 그 교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요? 삶의 행동이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삶의 내용이잖아요. 윤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윤리는 항상 교리를 기초로 합니다. 교리가 뿌리라면 윤리는 열매입니다. 윤리는 항상 교리를 배운 후에 알게 되는 것으로 교리에 따라서 실천해야 할 내용이 따라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 교리의 모든 근간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가 다 어디에 들어있다는가요? 사도신경 가운데 이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 12항목을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12개의 교리가 핵심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가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나고 내 삶의 윤리가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나에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구요? 성령님,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중요한 진리, 즉 교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 중에 교리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성경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하게 깨닫고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알지요? 이거가 제대로 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에 빠져요. 무슨 복음? 내가 복음. 내 신앙의 잣대를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이 나의 삶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해의 폭 속에서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 잘못된 부분들이 빠져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복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도와주래요. 이거 하지 마.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감동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감동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워드 앤 워드를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나의 귀에다가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속으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가 복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상처 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복음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자꾸 기도하는데 집사님 회개하래.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에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 집사님한테 얘기해? 나한테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이게 정답이죠. 왜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집사님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집사님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니나? 잘하세요. 그 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복음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교리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 그것에 빠져서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윤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윤리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은 안 시켜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단이라잖아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모든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윤리가 나오고 그 윤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 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 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내가 복음에 빠졌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복음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저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돼요. 당신 내가 복음이야.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얼른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중요한 진리 즉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 중에 교리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성경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하게 깨닫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을 알게 됩니다. 당신 살아가는데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있어요. 저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똥철학은요 60이 지나면 안 바뀐대요. 그래서 60 되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철학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꾸 개똥철학이 해서 삶이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사람은 죽으면 그냥 깜깜하고 끝나는 거지, 별 희한한 얘기 다 해요. 오셔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또 개똥철학이신데 개똥철학입니다. 개똥철학입니다. 목사님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해요.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35분까지 이렇게 상담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들어주지는 못하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막 일장연설을 하는데 결론은 뭐요? 개똥철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철학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삶의 철학이 어디요? 사도신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등의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우주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들의 철학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사도신경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철학, 삶의 철학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말하는 철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의 철학이 사도신경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철학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의 우주와 아멘, 하나님의 우주가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끝나는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핵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철학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철학자예요.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결론.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증은요, 사도신경이에요. 정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 신학자구나, 저분은 정통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판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말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과 같이 나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도를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 고백을 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고백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 신앙을 하다가 죽었어요. 앞으로 믿는 우리들의 모든 후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신앙을 고백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파스포트, 여권이라는 거예요. 이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이 여권을 가지고 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하다가 동지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역자도 만나고, 그래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 신앙 고백의 신분증 안에 우리는 하나야, 형제야, 자매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모든 기독교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